데살로니가전서 1장 9절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받들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우리에 대하여 스스로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너희 가운데 들어갔는지와 너희가 어떻게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는지와. 아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은 참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는 믿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1장 9절에서 이렇게 잘 보여주고 있는 것처럼 우상을 섬기는 것과 결정적으로 대비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 우상과 하나님의 가장 큰 차이는 우상은 사람이 만든 것이고 하나님은 우리를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이라는 거죠. 그러면은 우리가 뭐 당연히 우상을 섬기지는 않죠. 그런데 우리가 우상을 해서 하나님 참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참된 하나님께 대한 믿음으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고 또 어떻게 그 믿음이 자라갈 수 있느냐, 이제 이게 우리에게 주어진 과제죠. 우리가 이제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우리가 우상을 섬기던 그러한 옛자의 습성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우상을 섬기듯이 하나님을 섬길 수가 있다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진 과제도 사실은 바로 어떻게 그들이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는 것과 우상을 섬기는 그것을 분별하고, 그래서 우상을 섬기는 방식으로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법을 배워가는 것이 그들에게 주어진 과제였습니다. 구약 성경 전체에 여러 가지 주제가 있지만 큰 주제 중에 하나는 하나님을 애시당초 섬기지 않으면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은 문제가 되지 않겠죠.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고 난 다음에 이제 참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이제 섬기는 그 방식을 이제 하나님을 통해서 계시를 받아서 그것을 점점 배워가고, 그렇게 그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그러한 올바른 자리에, 올바른 믿음의 자리에 이르도록 나아가는 것이 구약 성경의 중요한 과제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기지 않은 것이 문제가 아니라 이제 구약 성경에서 등장하는 계속 문제는 이제 우상을 섬기는 문제가 등장하는데, 우리가 한 가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기지 않으면서 우상만 섬긴다 이러면 완전히 이제 이교도겠죠.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의 문제는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도 우상도 같이 섬기고, 또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우상을 섬기는 방식으로 또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문제들이 있었단 말이죠. 이제 어떻게 그런 문제에서 벗어나느냐? 이게 사실 이제 구약에서 계속 선지자들과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이 영적인 전쟁의 과정에서 그들에게 주어진 그러한 어려운 문제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사실 그 어려운 문제들을 잘 극복하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사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단순히 구약 성경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과제가 아니라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마찬가지.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도 자꾸 이게 우상을 섬기는 그러한 것들이 우리 몸에 빼어 있어서 우리의 그 생각하는 사고방식이나 이런 것들이 그 틀에 우리가 붙잡혀 있어서 우리가 계속 하나님을 믿는 참된 믿음이 무엇인지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우리가 배워가고 그 믿음에서 성장하지 않으면은 우리는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과 똑같은 그러한 실수를 범할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국 이제 마지막에
예루살렘 성전이 멸망하게 되는데 그 근본적 이유가 뭡니까? 그들이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실상은 하나님께 등지고 우상을 섬겼단 말이죠. 그게 이제 표면적으로 잘 드러나지 않지만 에스겔의 환상에 보인 것처럼 은밀한 곳에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보시기에 그들이 그랬단 말이죠. 그러한 문제들을 이제 정리해 가는 과정에서 이제 바벨론 포로기가 바로 그러한 연단의 과정입니다. 그래서 그 바벨론 포로 과정을 통해서 최소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 눈에 보이는 겉으로 보이는 이제 우상을 섬기는 문제에서 이제 완전히 벗어날 수가 있게 되죠. 우리가 눈에 보이는 우상을 뭐 섬기지는 않지만 그러나 예수님 당시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의 문제를 보면은 계속 그들이 살아계신 참되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형상의 본체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 그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그러한 자리에 서게 됩니다. 결국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이 또 이제 파괴가 되고 멸망하죠. 이제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제 보여주는 것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그 예수님을 통해서 나타난 참된 하나님의 형상 가운데서 우리가 계속 교정을 받아서 우리 안에 있는 우상들을 또 우상의 틀들을 근원적으로 제거해 나가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믿는 참된 그러한 신앙이고 그것이 바로 예수님을 또 본받는 길이겠죠. 그래서 이제 참되고 살아계신 하나님이다라고 할 때에 하나님은 참되고 살아계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하나님을 올바르게 섬겨야지 바로 우리가 살 수 있다. 우리 어제 그렇게 나눴습니다. 그래서 참되다는 말이 뭐냐? 참되다는 말은 진짜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진리라고 얘기하면 사람들이 너무 추상적으로 생각하는데 한마디로 말하면 진짜란 말이에요. 진짜 우리 살아계시고 그래서 우리를 살려주실 수 있는 그러한 하나님.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려면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진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사실은 그것을 알고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을 섬겨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기독교가 왜 기독교냐? 기독교가 다른 종교하고 다른 것이 뭐냐? 왜 기독교냐? 기독교라는 건 말 그대로 기독이란 말이 그리스도라는 말인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로 하나님의 진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진짜 하나님의 모습이 무엇인지 그것을 바로 예수님께서 가장 정확하게 보여주셨다. 완전하게 보여주셨다. 그거 믿는 게 기독교입니다. 이슬람교는 뭡니까? 이슬람교는 마호멧이 코란에 적은 코란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그것이 진짜 하나님이다. 하나님의 모습이다. 그렇게 보여주는 게 그게 이슬람교예요. 유대교는 뭐냐? 유대교는 예수님 없이 그냥 구약 성경만 가지고 예수님을 통해서 그 완성된 모습을 인정하지 않는 것. 그게 유대교입니다. 뭐 다른 종교도 마찬가지. 그런 관점에서 보면 이게 얼마나 큰 차이가 있느냐, 얼마나 근본적인 차이가 있느냐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주님으로 섬긴다. 말 그대로 기독교를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완전한 형상이기 때문에 이 땅에서 하나님이 사셨다면은 어떤 인간으로 우리와 똑같은 사람으로 살아가셨다면 어떤 모습이냐? 다른 말로 하면 또 우리가 하나님을 본받는다는 것이 어떤 것이냐를 보면은 예수님을 본받는 것이 그래서 주님을 본받는 것이 그게 바로 참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다. 우리가 그걸 믿는 거죠. 그게 이제 뭐 이슬람교와 비교해 보면 이게 이제 제일 큰 차이를 알죠. 예수님은
자기를 희생하시고 말 그대로 어린 양처럼 그렇게 십자가를 지셨어요. 이슬람교에서는 예수님을 성자 하나님이라고 인정도 안 하지만 선지자라고 이야기하지만 예수님이 십자가 달려하셨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십자가를 인정하지. 신이 인간을 위해서 죽었다라고 믿지 않습니다. 그리고 마호멧은 이슬람교를 창시했다고 하지만 마호멧은 전쟁을 하는 사람이었어요. 예수님의 모습과 전혀 다른 모습이지. 우리가 이제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할 때에 참되고 살아계신 하나님, 내가 진짜 하나님에 대한 내 이미지가 정말 예수님을 통해서 이렇게 제대로 형성이 되어 있느냐, 우리가 그것을 항상 점검해 봐야 됩니다. 우리가 그렇다고 생각하면서도 또 그렇게 또 그렇지 못할 때가 많아요. 내 신앙이 성장한다는 거 계속 그것을 새롭게 깨달아 알아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말씀을 봐야 되고, 말씀을 보지 않으면은 하나님에 대한 이미지를 정확하게 우리가 그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신앙생활 한다면서 말씀을 보지 않고 말씀에 깨어 있지 않으면서 신앙생활 한다. 이것은 원천적으로 불가능합니다. 기본적으로 사람과 만나서 대화하지도 않고 그 사람하고 친해지기를 바라는 것과 똑같은 일이죠. 그리고 또한 단순히 또 성경을 열심히 보는 것만 가지고 되지 않고 성령의 조명을 받아서 내가 성경 말씀이 나를 읽어야 돼. 이게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성경을 처음에 내가 읽는다고 하지만 그 성경 말씀을 읽는 가운데 성령의 조명을 통해서 성경 말씀이 나를 읽어야 되고 성경 말씀이 내 거울이 되고 내 자신을 비추는 빛이 되어서 진짜 내 모습이 어떠한지를 계속 새롭게 발견해 가야 됩니다. 그것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의 모습과 예수님을 통해서 보여준 그 참되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모습과 내 모습을 계속 이렇게 비교하면서 거기서 나의 거짓된 모습을 계속 발견하고 그래서 그 참되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모습에 내 자신의 모습을 자꾸 이렇게 맞춰 가야 돼. 그게 바로 이제 예수님을 본받는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참되고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뭐냐? 바로 그겁니다. 내가 참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점점 분명하게 인식하고 또 그리고 그 하나님에 맞춰서 내가 하나님이 내 아빠 아버지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니까 또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영 바로 이게 있으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의 영을 따라서 내가 이제 그 하나님 아버지를 닮아가는 것. 그게 하나님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죠. 그래서 이 8절까지 계속 내용을 보면은 결국은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이 주님과 바울을 본받는 자가 되고 또 그들은 또 다른 믿는 자들의 본이 되었다. 그래서 그것을 대해서 하나님을 향하는 믿음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그래서 이 하나님의 이미지가 우리가 처음에는 이렇게 흐릿했지만 점점 이게 이제 구체적으로 내 마음의 눈에 보여야 돼요. 단순히 육신의 눈에 보이는 게 아니라 내 마음의 눈에 그 하나님의 모습이 점점 뚜렷하게 보여져야 된단 말이죠. 이게 이제 어린아이가 이제 성장할 때 보면은 부모를 인식하는 부모와의 관계를 맺어가는 과정이 바로 그렇죠. 처음에는 사실은 엄마 아빠가 누군지 몰라요. 그냥 자기한테 젖주고 그냥 보호해주는 사람이 있나 보다 막연하게 그렇게 생각하는데 점점 이제 그 대화 가운데서 말을 배워가고 그러면서 엄마 아빠에 대한 이제 이미지가 형성이 되고 이제 그렇게 인격적인 관계를 맺어가죠. 그게 이제 여기서 그래서 우상을 섬기는 것과 참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의 가장 큰 차이는 인격적인 관계냐 그렇지 않느냐 그게 이제 가장 큰 차이입니다. 그게 무슨 얘기냐 하면은 인격적인 관계와 우상을 섬기는 관계의 가장 큰 차이는 이게 우상을 섬기는 관계에서는 이제 이 아담과 하와의 원죄처럼 내가 하나님과 같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상을 만든다는 것은 기본적으로 내가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하는 욕구입니다. 우리가 지난 송구영신 예배 때도 나눈 것처럼 인간은 불안한데 그 불안한 것을 이제 하나님을 믿고 의지함으로 나는 연약하고 나는 부족하기 때문에 나는 피조물이기 때문에 창조주 하나님을 찾고 내가 그 창조주 하나님을 내가 만나고 그런 인격적인 관계 속에서 내가 그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것을 통해서 그 불안감을 해소를 해야 돼요. 근데 그렇지 않고 이 불안감을 피조물로서 가진 그 근원적인 존재의 불안감을 우상을 만드는 방식으로도 해소할 수도 있습니다. 사실 엄밀하게 하면 이제 해소가 되는 게 아니죠. 이제. 그러니까 해소가 되는 것이 아닌데 해소되는 것처럼 착각하는 것이 이제 그게 이제 거짓이죠. 그거 어떤 방식이냐면 내가 하나님처럼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이 아니면은 하나님이 아니라는 것을 빨리 인정하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해야 되는데 내가 하나님이 아님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인 것처럼 가장하는 거예요. 그게 사실 모든 원죄의 출발점, 모든 죄의 출발점이. 아담과 하와가 사실 선악과를 먹고 난 다음에 자기들이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했는데 실제로 자기들은 하나님이 아니라는 걸 이제 깨달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보니까 부끄러운 거예요. 아, 우리는 연약한 피조물에 불과하구나. 깨달아 아는 거예요. 절대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하나님과 같이 될 수 없다라는 것을 깨달아 알았어요. 그 부끄러움을 알았어요. 그게 이제 부끄러움인데, 근데 그 부끄러움을 발견했으면은 그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을 앞에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에게서 숨죠. 자기 자신을 가리고 무화과 나무 잎을 만들어서 자기 자신을 숨깁니다. 하나님에게서. 그게 바로 우상이에요. 우리가 이제 결국은 신앙생활이라는 게 뭡니까? 참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긴다 할 때 그걸 8절에서는 하나님을 향하는 믿음이라고 이야기해요. 여기서 중요한 게 뭐 하나님을 향한다라고 하죠. 하나님을 향한다. 근데 아담과 하와는 어떻게 합니까? 우상을 섬기는 방식이 작용하니까 어떻게 되죠? 하나님을 향하지 않고 하나님께 등지고 하나님에게서 자신을 숨깁니다. 이게 가장 기본적인 우상을 섬기는 방식의 출발점이죠. 9절에서도 그래서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할 때 이게 이제 전치사가 우상으로부터 하나님께로 하나님을 향하는 것으로 방향을 바꾼다는 그런 의미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내가 연약하고 나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지 않으면 살 수 없는 존재다. 기본적으로 이것을 하나님 앞에 있는 그대로 인정하는 것. 거기에서부터 사실 우리가 진정한 회개가 시작이 되는 거죠. 우리가 예수님 믿는 과정도 보면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 믿는 과정도 제일 어려운 사람들이 예수님 믿기 어려운 게 나는 예수님 믿지 않으면 예수 믿고 내가 그렇지 않으면 난 구원받을 수 없다. 이걸 빨리 인정을 해야 돼. 이게 빨리 인정이 돼야지 예수님 믿을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사람들이 예수님 믿지 못하는 이유는 정말 내가 살기 위해서 예수님 믿어야 된다. 이 생각을 하지 않기 때문이고 사실은 예수님 믿지 않으면 방법이 없어요. 인생에 사실은 방법이 없어요. 이거 뭐 죽는 거 말고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걸 인정하지 않는다. 그리고 그 자기의 부끄러움을 인정하지 않고 감추고 아닌 것처럼 그렇게 가장하고 살아요. 그게 참되신 진리의 하나님을 앞에 이제 그래서 직면하기 싫어하는 거죠. 우리가 뭐 예수를 안 믿는 사람들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우리 안에 그런 그 원죄의 본성이 있어요. 그래서 자꾸 하나님의 비추임에 나아가지 않고 내 자신을 자꾸 하나님에게서 숨기려고 하는 이 성향들이 있어요. 그게 바로 내 안에 있는 우상을 만드는 내가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하는 그런 죄의 본질입니다. 내가 우상이라는 것은 내가 결국은 하나님을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에 내 스스로 마음대로 통제할 수 있는 대상으로 신인데 내 마음대로 통제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게 우상입니다. 근데 참되고 살아계시는 하나님은 내가 통제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하나님을 섬기기를 싫어합니다. 근원적으로 싫어요. 우상은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건데 내 마음대로 파악할 수 있고 내 마음대로 통제를 할 수 있는 건데 참되고 살아계신 하나님은 내가 통제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 내가 맞춰야 돼. 그러니까 그게 싫은 거예요. 내가 하나님과 같이 돼야 돼. 그러니까 이게 우리 안에 있는 뿌리 깊은 그 원죄의 본성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그래서 자꾸 내 자신을 하나님에게서 숨기려고 하는 그런 자리에 설 때가 많습니다. 계속 우리가 그런데 그런 식으로 신앙생활을 하면은 신앙생활이 제대로 된 신앙생활이 아니고 참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죠. 그래서 우리가 계속 신앙생활이라는 건 말 그대로 하나님 앞에 계속 우리 자신을 드러내고 그 빛 가운데 우리 자신을 계속 드러내고 하나님 앞에 인정하고 우리 자신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인정하고 주님 없이 살 수 없습니다 하면서 계속 주님을 믿고 의지하는 그게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죠. 우리가 2020 새해를 또 시작하는 가운데 다시 한번 그렇기 때문에 제가 주님 믿고 의지하지 않으면 살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하고 우리가 말씀 보고 계속 우리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구하는 거죠. 내 혼자 가다가는 길 잃어버린 양처럼 길을 잃어버릴 수밖에 없다. 큰일 날 수밖에 없다. 살 수 없다. 그렇게 인정하고 주님 선한 목자 되신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런 오늘도 또 올해도 그런 믿음으로 살아가는 가운데 참되고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축복의 자리 가운데 나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시겠습니다.